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불교소교종 종립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교수 김호성입니다. 제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의 교수로서 근무한 것은 만으로 27년이고요. 이제 1년이면은 내년 8월 31일부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학문 인생도 피크를 지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행인 것은 우리 부처님 공부도 그렇고 인문학 전반도 그렇고 노병사를 겪으면서 깊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론에 대한 어떤 이해, 지식적인 암 이런 것보다 지혜라고 할까요? 경험이라고 할까? 이런 데서 나오는 어떤 견처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떤 견식이 식견이 좀 반영이 된다면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또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오랜만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거의 이런 방송, 촬영, 강의 잘 안 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아주 드문 경험이 됩니다만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모습을 나타낸 것은 근래 제 책, 바로 이 책입니다. 관세음보살이여 관세음보살이여 부제로는 당신은 누구시길래 늘 내 편이 되어 나를 도와주시나요? 라는 책을 펴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불광출판사에서 내주셨는데요. 또 그와 관련해서 이 불광미디어에서 이런 촬영을 좀 해서 우리 독자 여러분들의 요구라고 할까, 독자 여러분들의 질문에 몇 가지라도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제 책은 원래는 2010년에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이제 소책자로 나온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 일찍 제가 이메일을 열었을 때 어떤 모르는 거사님으로부터 이메일이 하나 왔는데 그 책이 품절이 됐으니까 그걸 다시 좀 널리 읽을 수 있도록 좀 새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그 요청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는 그 거사님의 목소리가 관세음보살이 저를 부르는 목소리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업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세월이 약 13년, 14년 이렇게 흘렀기 때문에 그동안의 저의 어떤 신앙의 변화 이런 것들도 있게 되어서 그걸 반영하면서 새로 전면적으로 이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은 그 불광출판사에 계신 우리 편집부의 선생님들이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또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새로 넣어서 해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이 한 3군데 정도 있었는데 어떤 스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제일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도 계셨고, 또 이제 목차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느냐 이 안이 왔을 때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옳고, 또 대학에서 그 학문 연구를 하는 저 같은 사람보다는 편집부에 계신 분들이 독자들의 입장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독자들의 근기와 수준을 저한테 잘 전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2인 3각으로 더불어 함께 이 책을 만들게 됐는데, 솔직히 고백하면 책이 나오면은 저는 제 책 한 번도 안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책을 구상해서 써야지 이런 생각도 있고, 책 만드는 동안에 대개 2번, 3번 교정을 보고 이러기 때문에
다 아는 얘기고 내가 했는 말인데 왜 읽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있고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이번 책은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책도 이쁘고 노랗고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그래서 책을 받자마자 제가 다 읽었습니다. 다 읽었는데 느낀 소감은 좋은 책이다 라는 자평이 듦과 동시에 한편 조금 걱정된 것은 바쁘지 않은 사람이라 다 읽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독자분들 중에도 바쁘게 사시는 분들은 이게 다 읽을 수 있을까? 좀 진지하게 차분하게 맨날 며칠 걸어놓고 이렇게 끌어가면서 읽으셔야 할 텐데 그런 독자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하는 조금 걱정도 되긴 했습니다. 솔직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불교에서 법문하시는 스님들이나 또 설교나 강의하시는 교수님이나 법사님들이나 우리 불교 지도자들이 불교가 어떤 이 종교인지를 놓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간단하게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하시는 분이에요. 부처님이 계신데 왜 관세음보살님이 필요하냐? 부처님은 부처님이 높고 보살이 그 한 단계 아래라는 거 여러분들 다 배우셨잖아요. 그죠? 부처님은 부처님의 입장에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은 보살로 낮추어서 내려온다. 그럼 관세음보살님은 더 낮추어서 내려오는 건 누구로? 중생의 모습으로. 그렇다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중생이 되어서 제도합니다. 부처님이 중생이 되어서 제도합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저 같은 교수는 학생이 되어서 학생을 가르치면 잘 가르치는 교수예요. 근데 학생들 보고 너는 학생이고 나는 교수야 라고 생각하면서 가르치는 교수는 사실은 빵점 교수죠. 사장님이 종업원들 보고 근로자들 보고 여러분들 종업원이고 근로자고 내가 사장이야 라고 하면서 회사를 경영하면은 제대로 잘 돌아갈까요? 맨날 노사분규가 일어나지 않을까? 모릅니다. 사장님은 내려와요. 종업원의 신분이 되고 내려왔어.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제도한다. 그래서 수많은 보살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 필요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많은 보살님들이 존재합니까? 관세음보살이 33응신을 낮춰야 됩니까? 중생들이 너무 많잖아요. 나한테 중생이, 김호성이라는 중생 한 사람이 아니에요. 김호성 안에 금방 떴다 사라지는 수많은 망상들이 다 중생입니다. 이 중생심들이 다 중생이니까 당연히 관세음보살님은 중생들을 자비로서 구제해 주시는 분이고 부처님도 구제해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불교는 뭐 우리가 흔히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부처님이 되는 가르침이다 이런 식의 해석들도 있지만 저는 그보다는 먼저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해 주시는 종교다라고 하는 그런 정의가 새롭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특징이 뭐냐? 이 책에서 이 책을 왜 사람들이 읽어야 될까라고 이제 저한테 묻는다면은 이 책이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 읽으셔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다시 얘기하면 왜 유일하다고 생각하느냐?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책은 이전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없었다고 보느냐 하면은 감히 말씀드리면은 관세음보살님의 입장에서 말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의 입장이라는 것은 관세음보살님이 주체가 된다. 우리 신앙의 주체가 되고 우리 행동의 주체가 되고 이러는데 그 표현을 우리말에서는 참 하기 힘들어요. 우리말에서는 그런 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일본어에서 제일 어려운 표현인데 그런 표현 저도 자주 쓰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게 일종의 존경 표현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식이냐면은
그 문법적으로 말하면 사역수동이라 그래요. 시켜서 받게 됐다 이런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이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발표합니다. 이런 말. 우리말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발표합니다. 그러면 발표하는 사람이 주체예요. 그런데 일본에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면 발표시켜 주셔서 받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발표시켜 주시는 것을 내가 수용합니다. 받습니다. 그럼 뭐 우리말로 하면은 저는 발표합니다. 이런 뭐 일본말로 직역하면은 합표 시마스 하거든요. 발표를 합표라고 그래요. 시마스는 합니다. 근데 발표시켜 주신 것을 제가 받습니다. 하면은 합표 사세 때 발표시켜 주셔서 이따 다키마스 받습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발표합니다라는 말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또 하나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제 지인이 다음 달에 그 사회를 본대요. 청첩장을 저한테 보냈어요. 그럼 제가 시간을 내서 축하를 드리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식장에 가는 사람은 나잖아요. 예? 지금 우리 종래의 간센보살 신앙이든 아미타 신앙이든 지장 신앙이든 우리는 전부 이렇게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이전 단계가 더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죠? 청첩장을 보내준 혼주가 있어요. 제가 아는 지인. 그가 나를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청에 응해서 그 초청을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내가 가는 거는. 그러니까 이 전 단계, 물론 내가 뭐 택시를 타든 전철을 타든 걸어서 가든 갑니다. 근데 이 관계만 생각하면은 행위의 주체는 나가 되고요. 그럼 이 것만 생각하면 행위의 주체는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중생주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 썼던 책은 2010년에 썼던 책은 그런 중생주의의 입장에서 간센보살 신앙을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13, 14년 동안 제가 달라진 건데 이제는 결혼식에 초청해준 그 혼주를 주체로 생각해가지고 그 혼주의 초청을 내가 받아서 호응합니다. 그런 결과로 가게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는 행위는 혼주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센보살님이 우리한테 부르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부르는 목소리가 있고 부처님이 부르는 목소리.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호응해서 간센보살 연불을 할지라도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할지라도 석가모니불이라고 연불을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이러한 연불 행위, 연불이라는 행위의 진짜 주어는 내가 아니라 내 이전에 간센보살이고 아미타불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제가 새롭게 만들어내서 불타주의, 아미타주의, 관셈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런 말 할 때 주의예요. 그때는 영어로 이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글자는 똑같은데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런 하나의 이데올로기나 가치, 철학, 관념, 이념 그런 뜻이 아니고 똑같은 말을 쓰지만은 불타주의라는 말은 부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연불 생활의 주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불타주의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할 땐 관세음주의, 아미타 부처님과 되면 아미타주의. 그럼 지장보살님 연불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또 지장주의의 입장에서 이제는 연불을 해보자. 이제 이런 얘기, 약사불 얘기하시는 분들은 약사열애의 입장에서 연불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그런 불타주의의 선언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불타주의의 선언문, 간셈주의의 선언문, 아미타주의의 선언문 이것은 바로 대승불교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이 대승불교 입문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야말로 이 책에서 많이 최초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최초로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 메시지다라는 얘기고 그 이야기는 다른 책에 내가 알기로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간센보살님과 관계된 책
자체가 사실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담고 있다라고 하는 뜻에서 특별하다. 특별할 뿐만이 아니라 유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책에 만해 한용운 스님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만해 한용운 스님은 조선불교 유신론이라는 책을 1910년에 쓰시거든요. 그리고 13년에 그 책을 내시는데, 조선불교 유신론을 통해서 보면은 그 스님의 기본적인 입장은 근대주의적인, 이 다시 어떤 의미냐면, 근대주의라고 하면은 서양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 합리적이라야 내가 믿을 수 있다, 이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대주의자 한용운 만해 스님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데, 예를 들면 조선불교 신론에는 연불당을 폐지하라라는 그 주장이 있거든요. 근데 왜 연불당을 폐지해야 되느냐 이러면은, 아미타 부처님 서방정도 극락세계에 계시다는데 전화도 없는데 내가 나무 아미탑을 연불한다고 해서 아미타 부처님한테 들리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그분의 근대주의자 한용운 스님의 어떤 그 모습이라고 할까, 입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그런 걸 비판하는 논문도 쓴 일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근대주의 입장에서 우리 불교나 종교나 신앙이나 간센보살이나 극락을 생각하는 관점에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의 세계는 뭐 불교가 됐든 또 다른 종교가 됐든 그런 근대주의가 포괄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종교가 원이라면은 근대주의는 네모예요. 그럼 네모는 원 안에 들어오겠지만은 원 전체를 포괄할 수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남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반대하는데, 재밌는 것은 한용운 스님이 어떤 글을 또 남겨놓으시냐면, 스님이 만주를 한번 가신 일이 있습니다. 만주를 가신 일이 있는데, 그 오해를 받았는지 뭐 어땠는지, 뭐 마적으로 오해를 받았는지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떤 청년들로부터 총격을 당해가지고, 그때는 그 시대가 그랬으니까 아주 치안이라든 이런 게 뭐 험하고, 또 이제 뭐 여하튼 만주라는 곳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총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을 잃고 쓰러져 가지고 숨이 넘어가려는 순간에 간센보살님을 보셨대요. 그래서 간센보살님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간센보살님을, 이게 그분이 평소에 간센보살님을 염하고 뭐 염불하고 뭘 그건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조선 불교 유신론에서 아미타 부처님은 저 멀리 계신데 전화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겠냐고 미타신앙을 부정하던 그런 분인데, 총격을 당해가지고 이게 돌아가시면서 간센보살님 보셨대요. 그래가지고 안 돌아가시고 살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당신의 신앙 고백으로서 쓴 글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간센보살님은 어떤 분이냐, 만해 한용운 스님에게 나타난 간센보살님은 그분이 평소에 신앙을 했든 안 했든 신앙적인 실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신의 신앙 고백 속에 나온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신앙적인 실존인지 몰라도 동시에, 신앙적인 실존임과 동시에 만해 한용운 스님한테는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인 실존이 아니겠습니까? 간센보살님은 이 변화가 무상한 분이에요. 변화가 무상하다. 다시 얘기하면은 요즘 흔히 하는 말로는 아바타가 무상하다. 간센보살님은 말씀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경전 중에
하나가 관세음보살 보문품이죠.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근데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따로 인쇄를 하거나 이제 유통을 할 때는 우리가 관음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 책은, 이분 책은 또 다르게 정의를 하면은 관음경에 대해서 알파와 오메가, A부터 Z까지 다 이야기를 한 이 책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대해서 궁금한 분은 제 책을 읽으시면 된다라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근데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은 관세음보살님의 역할과 중생제도의 행에 대해서 잘 말씀드리고 놓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보문시연이라고 그래요. 보문이라는 건 두루 널리, 시연은 아바타를 놔두신다. 그래서 여자의 몸으로 나타나면은 적절하겠다 싶으면 여자의 몸으로 나타나고, 남자의 몸으로 나타나면은 적절하다 싶으면 남자의 몸, 지금 같은 교회 목사님 몸으로 나타나면 적절하다 싶으면 교회 목사님의 몸으로, 또 직업군도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으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죠. 근데 이걸 경전에서 다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딱 33응신, 33가지 예만 들었습니다. 예만. 그 중에 물론 남자, 여자 있습니다. 또 어린이들 중에도 소년, 소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고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정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관세음보살님의 주소를 보타락가산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낙산사라고 하는 게 보타락가산에서 왔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사실은 호적이고 호적의 주소고, 우리가 호적이 있지만은 주민등록증 들고 옮겨 다니는 거는 뭐 저도 서울에 와서 몇 번 이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옮겨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됩니다. 다만 역사적으로 볼 때 관세음보살님의 이 중생제도 행의 역사를 기록한 얘기들이 전부 다 이제 관음 신앙의 영험담이라는 형식으로 많이 남아 있어요. 그걸 조사해 보면은 다수가 여성의 모습으로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얘기할 때 자비로운 어머니다, 자모라고 많이 얘기해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말하자면은 통계학적인 이야기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역사적으로 우리 신앙의 역사도 남성 중심의 역사였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이 여성의 몸으로 나타나는 사례가 더 많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혹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라는 속성이 남자보다도 여자로 나타나고 여성으로 이미지화할 때, 이미지 메이킹을 할 때 더 적절하다 싶어서 그렇게 나타난 것인지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가모니 부처님은 남성이지만 자비롭지 않은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성이 없다, 성을 초월하고 있다, 어떤 성이든지 자유자재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에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집에 있는 저희 집사람이 저를 관세음보살의 아바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집사람한테는 관세음보살님은 남자인 거죠. 그렇죠? 예. 불행하게도 제가 그렇게까지 점수를 얻지를 못해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일단 저로서는 이분에게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온화함을 배우고 실천하며 살고 싶다. 대단히 훌륭한 보살의 자세고요. 또 우리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생활, 태도, 삶의 실천, 이런 거는 본받아서 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몫을 나누고 돕다 보면 나 스스로를 돌보지 못할 때도 있어서 중도를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어렵죠.
근데 저는 이게 뭐 팔만대장경에서 나온 대답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대답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보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렇게 권유하고 싶어요. 우리가 자리 이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타 자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리 이타라고 그러고, 또 자신교인신이라는 말도 있는데, 내가 먼저 믿고 다른 사람에게 믿게 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먼저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은 축구로 말하면 저는 수비라고 생각해요. 먼저 수비를 하고,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은 공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 해양이라는 말이 있는데, 해양은 자기를 수비를 먼저 하고 난 뒤에 해양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미타 신앙, 극락 신앙, 정토 신앙에서는 내가 극락을 가지 않고서 다른 중생을 먼저 제도를 해가 극락에 보낸다, 이런 말을 안 합니다. 그건 불가능한 말이에요. 내가 먼저 극락에 가서 성불을 하고 다시 이 사바세계로, 예토, 더러운 땅으로 돌아와서 중생을 제도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수비를 먼저 하지 않고 내 몫을 먼저 나누고 남들 돕다 보면은 정작 내가 배고플 수도 있고, 내 집 아이들 학교를 못 보낼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 편찮으신데 병원을 못 모시고 갈 수 있어요. 그러기보다는 먼저 수비를 하고 나서 조금 여력이 남거나, 혹은 수비라는 범위를 조금 줄여서 생각하면 좋아요. 예를 들면 내가 현금 자산을 1억 정도 갖고 있으면 내가 부자다, 마음이 안심되겠다, 그러면은 그러지 말고 한 8천만 원만 갖고 있어도 안심된다고 생각하고 2천만 원 정도를 좀 남겨가지고 해양을 하면 어떨까?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면 어떨까? 그 다음에 이제 현실에서 관세음보살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요? 이미 이 질문을 하신 분은 관세음보살님처럼 살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오신 분이에요. 온화함을 배우며 실천하고 하며 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관세음보살님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을 내는 건 좋습니다. 그건 이상적인 모습으로서는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절대 관세음보살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관세음보살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관세음보살님처럼 되지, 나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지 않죠. 관세음보살님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질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한테 의지하고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고,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우리가 생각하고, 내 뒤에 관세음보살님이 인기척이 있는 것 같다라고 내가 느끼게 되고 하지 않을까. 부처님과 보살님처럼이라는 게 이상적으로는 좋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함을 인정하는 것도 신앙의 출발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송이 아니고 이 질문한 독자분을 직접 1대1로 만나면 좀 더 해드리고, 좀 더 어필할 수 있게, 설득력 있게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드릴 수 있을지 모르는데, 방송이기 때문에 조금은 뭐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부처님 가르침은 인연법입니다. 인연이다. 인연의 가르침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떤 사건이나 사태나 일이나 사업이나 하는 것치고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가족분이 지금 우리 독자와 가족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연을 맺게 된 것도 과거 전생부터 쭉 인연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곁을 떠나게 되는 것도 인연의 결과인데, 그게 내 책임인 것 같아 잘해주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됐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 끝이 없어서 저는 그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팩트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연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흔히 인연 이러면은 농사 짓는 비유로 얘기하면은 땅에 심는 씨앗을 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씨앗은 상추, 그다음에 상추 씨앗 하나잖아요. 단일해요. 그러면 상추가 나와야 돼요. 상추 씨앗을 심으면 상추라는 결과물이 나와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상추를 쌈을 싸서 먹게 됩니다. 얼마나 맛있습니까? 저도 가끔 그렇게 먹습니다만은. 근데 연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씨앗만 심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연은 그런데 하나가 아니에요. 태양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해가 떠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적절하게 수분 공급이 돼야 됩니다. 예? 비가 와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도 요 정도예요. 그 다음에 김을 맺어야 됩니다. 잡초 같은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상추가 자랄 수 있지 못하겠죠. 그럼 자, 요게 4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근데 요걸 조금 더 심화해서 분석해 보면은 햇빛이 비추기 위해서 태양에게 어떤 작용이 어떻게 형성이 돼야 될지 몰라요. 태양이 비추고 햇빛이 비추려면은 지구가 돌아가야 되고 태양도 돌아가야 되는데, 그죠? 그걸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원인과 인연들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바람이 부는 것도 그렇지 않겠어요? 비가 오는 것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수많은 인연에 의해서 상추 씨앗이 상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많은 인연들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이죠. 그 안에 책임을 우리 이 독자분이 가슴 아파하고 내가 못해줘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가슴 아프하지만 그거는 100% 잘못이 아니고 100% 책임져야 될 것이 아니고 무한대분의 1에 지나지 않아요, 사실. 그게 나는 팩트라고 봅니다. 팩트가 그렇다. 그래서 모든 인연에 의해서 생긴 일이고 인연에 의해서 사라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내가 100% 혼자 커버할 수 있다면 해야 되겠지만 책임을 다 질 수도 있고 해야 되겠지만은 원래 그럴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흘려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내생의 세계로 이성이 아니고 저성의 세계로 사후 세계로 내세의 세계로 간 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연부라는 거죠. 나무아미탑을 연부라는 거죠. 간센보살 연부라는 거죠. 네. 우리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나는. 그런데 혹시라도 간센보살님, 아미타 부처님만, 아미타 부처님이 해야 될 일이, 아미타 부처님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제 책에서 제 책의 큰 특색 중에 하나는 간센보살님 신앙하고 내세의 신앙인 아미타 신앙을 이제 연결시켰습니다. 근데 그건 내가 임의로 연결하는 게 아니고 간센보살 보문품의 마지막 뒤에 보면은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을 생략한 부분이 있는데 산스크리트 경전은 그걸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번역해 봤더니 간센보살님하고 아미타 부처님의 연결고리더라. 그거는 탯줄이에요. 잘려진 탯줄인데 탯줄을 연결시켜 보니까 내세의 아미타 부처님과 현세의 간센보살님을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더라. 그래서 간센보살님은 아미타 부처님의 명을 받고 부탁을 받고 우리 모든 중생들을 아미타 부처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센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는 현세에서 잘 살다가 내세의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2년 전에 떠난 사랑하는 우리 가족은 충분히 그런 아쉽게도
그런 어떤 절차라고 할까, 그런 준비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못했지만은, 그러나 남아있는 가족은 그것을 해 줄 수 있습니다. 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없으면 대승불교가 성립이 안 돼요.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해향이라고 그래요. 해향. 예. 여러분이 나무아미탑을 연불 하고 관세음보살 연불 하면은 연불하기 전에는 없었던 어떤 힘이 생깁니다. 그걸 공덕이라고 그래요. 공덕.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행하기 전에는 참선을 한다면 참선하기 전에는 없었던 어떤 힘이 생기는데, 이 힘을 내가 수용해서 내가 써버리지 않고 먼저 떠난, 내생의 세계로 먼저 떠난 가족을 위해서 해양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해양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 해양을 통해 가지고 내세에 새로운 삶을 살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현세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관세음보살님 연불을 지금부터야말로 해야 되죠, 오히려. 근데 어떤 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내가 평소에 관세음보살님 연불 그렇게 많이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것도 팩트는 아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송구스러운 말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정확하게 조금 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소원 같은 거 빌었는데 안 이루어지면은 그렇게 생각 많이 해요. 아, 관세음보살님 이제는 안 믿어야 되겠다. 뭐 다른 데 뭐 없나 찾아보고, 심지어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수도 있고 그러는데, 따지고 보면은 대가의 체계로 보면은 내가 관세음보살 연불 하는 것을 대가로, 어떤 내가 받아야 될 어떤 복의 대가로 본다고 합시다. 그럼 대가와 받아야 될 복, 이거를 저울 위에 올려놓고 생각을 해봐요. 어느 만큼 이런 정도의 복을 내가 받는다 그러면은, 그럼 나는 어느 만큼 대가를 미리 치러야 될 것인가? 예. 콜라 한 캔 사 먹기 위해서는 콜라 한 캔의 값을 뭐 1,000원이라고 할지, 500원이라 할지 뭐 있겠죠. 근데 우리 가족이 다 건강하고 병난 우리 가족은 쾌유하고, 그래서 무병장수하고, 이런 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면 그 복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다고 하면은 어느 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할까요? 그럼 그게 관세음보살님의 연불이라고 하는 걸로 생각하면은 어느 만큼의 정밀도를 가지고 어느 만큼의 맨날 며칠 몇 번? 이게 쉽게 견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오히려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부터 가족의 품을 떠난 가족들을 향해서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혹은 관세음보살님 연불을 해서 해양해주고, 그럼으로써, 그러다 보면 저는 100% 확신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연불하시는 분이 힘든 일을 겪으며 불심도 옅어진 저라고 하는데 그것이 극복이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분이 안락하고 편하면은 돌아가신 분도 안락하고 편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 일이 있을 때야말로 어려운 짐은 관세음보살님한테 맡겨버리자라고 하는, 제가 일본말 들어 소개합니다만은, 일본에 가면 재밌는 말이 있는데, 식당 있잖아요. 밥 먹는 밥집 식당 가면은 정식을 이제 파는데, 보통 우리 점심이나 저녁 때 가서 뭐 일본 돈으로 한 1,000엔 내외 정도, 우리 돈으로 요즘 물가 같으면 한 10,000원 안팎의 그런 정도의 메뉴입니다. 무슨 정식
예컨대 뭐 이번에 고등어 구이 정식 뭐 이런 정식들이 있겠죠. 뭐 아니면은 무슨 뭐 순두부 정식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앞에 무슨 순두부도 안 붙고 고등어 구이도 안 붙고 제육볶음도 안 붙고 그냥 어떤 정식이 있느냐면은 오마카세 정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마카세 테이쇼크. 오마카세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은 맡기다 정식이에요. 주방장한테 맡기는 거예요. 식당 사장님이, 식당의 주방장님이 뭐 순두부 정식을 주면 순두부 정식을 먹고, 오늘 저 집이 메뉴가 남아있는 재료가 제육볶음 만들 정도가 되면은 돼지고기 있으면 제육볶음 정식 주면 제육볶음 먹고 난 달라는 대로 돈 내겠다. 오마카세 맡긴다. 그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아까 얘기했던 불타주의의 모습, 간샘주의의 모습, 아미타주의의 모습 아닌가. 그래서 부처님한테 맡기자. 내 곁을 떠나간 사랑하는 가족도 아미타 부처님한테 맡기고, 헛헛해하는 나의 마음도 아미타 부처님한테 맡기고, 좀 더 잘해줄 걸 하는 죄책감도 책임감도 관세음보살님한테 맡기고 맡겨버리자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 이런 힘을 가질 수 있는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바로 관세음보살이여 관세음보살이여라는 이 책을 읽으시면 저는 상당히 그 치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려운 순간이 좀 있었는데요. 한 5년 전에 암병원을 좀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다리가 후두두 떨리죠.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빌지 말자. 비는 대신에 읽자. 부처님 말씀 읽자. 그러니까 지금 뭐 괴로운 마음, 헛헛한 마음 이런 건 중생심이거든요. 한마디로 말씀, 중생의 마음인데 경전을 읽으면 경전 속에 우리는 경전을 이론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론을 배우기 위해서 경전을 읽는 게 아니에요. 관세음보살 본문품을 읽는 것은 관세음보살 본문품에 들어와 있는 문자의 옷을 입고 앉아 계신 관세음보살님을 만나고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을 만나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 중생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중생심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관세음보살님 마음이 들어오게 되고 아미타 부처님 마음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다시 힘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보고 정 안 되면 또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2개만 골라서 답변 드려서 다른 분들 좀 섭섭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책이 있으니까요. 책이라는 게 뭡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위해서 책을 쓰는 겁니다. 저는 이제 내년에 정년을 하게 됩니다만은, 자, 언제까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해 가지고 이런 책을 또 쓸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저는 이 책이 저보다도 수명이 길다라고 하는 한 가지 확신을 갖고 씁니다. 우리 학교 도서관에 이 책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도서관에 불나지 않는 이상은 이 책이 제가 죽고 극락에 왕생하고 나서라도 도서관에 가면 이 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책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직접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대화를 나누면 더 마음이 편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기 위해서 쓴 게 이 책이니까 부디 여러분 꼭 한번 읽으시고, 굳이 또 도반이 갖고 있으면 굳이 안 사더라도 빌려서 또 읽고 좋으면은 2권 사서 한 권 또 친구들한테, 도반들한테, 가족들한테 보내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연으로 여러분들 뵙게 되고, 또 부처님 말씀,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뉴스, 새로운 뉴스입니다. 이거는 새로운 뉴스를 알려드릴 수 있게 돼서 앵커로서는 대단히 반갑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또 고맙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불광출판사 사장님이야 여러분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드리고요. 불광 미디어에도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박수 한번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